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하리라.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바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인자와 긍휼의 풍성한 섭리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이끌음을 받아 참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고 권세가 능력이라고 믿어 그것을 얻는 데 몰두하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오신 바 성령께서 늘 지혜로 행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은혜의 풍성한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 안에 충만한 것으로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의 평강이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신 역사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은혜의 모든 풍성한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부부들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이제 그동안 지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차별금지법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만나는 목사들이 다 보수주의 목사들입니다만 그리고 같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대처하는 방법, 해석, 상황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편에서는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조금 더 온건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사들의 대화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그 말하는 양이 좀 많았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 상대방의 생각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내 주장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는 때가 제법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의 폭이 너무 좁구나.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제가 가진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폭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티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탄식을 뱉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열성을 다하시는가요? 자녀들이 지식과 경험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온전한 능력 갖추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열등감에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실력을 갖춰서 가슴을 활짝 펴고 벅찬 소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지도자인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였는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을 해왔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살피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정탐꾼 10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은 욕심나고 좋지만 그 땅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6절 읽어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거듭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읽어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단강 건너가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통인데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차 있어서 몹시 마음이 좁아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대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강한 성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용맹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네가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면 내가 함께해서 그 명령한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불가능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여기까지는 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좁은 해협이 하나 있는데 여기 건너가면 바로 마케도니아, 이 아래쪽엔 그리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다리가 나져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이 유럽 대륙으로 다리가 놔져 있어 차를 타고 건너갈 수 있고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해협은 이 아래에게는 넓지만 가장 가까운 부분에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다리 없었고 여기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죠.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북부 지방에서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래에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아테네에도 들르고, 그 다음에 들렸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선교와 양육의 일을 진행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또 나중에 새로운 사도 바울 뒤에도 새로운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역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파벌을 형성해서 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와 음행이 유행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런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음행의 관습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심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양육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도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고치라고 권해도 쉽사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고린도에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걸 읽고도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또다시 편지를 써 보낸 게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이 좁은 소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좁아서 저런 쓸모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좁은 생각, 닫힌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도 못한 신령한 은사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음이 좁아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해 나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좁아서 용납 못할 일이 많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편에 속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더욱 생각과 마음의 폭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주고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량을 베푸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하면 넓힐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럼 마음의 폭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보석 목걸이를 걸고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화로운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모라도 꾸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이 알차면 무슨 치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 속에 찬 것이 없어서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좁쌀만큼 좁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겉에다 꾸미는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경쟁과 갈등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바울과 가깝다, 바울을 배경으로 하고 베드로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거를 파악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배경 삼아서 우쭐대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넓히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좁아진 마음, 그렇게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는 여유로움이 없이 열등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것을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시 대명사를 사용할 너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너희가 누구였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자기가 더 잘났고 더 낫다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 고린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너희와 우리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굳건하게 약속을 누릴 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과 똑같이 너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를 다 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편이 되었음을 확신하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포위해서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에 이르러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다음 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 될 일을 과거처럼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과거에 된 일처럼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리해 주지 않았잖아요. 앞에 나온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둘러싸고 있는 저 사람들의 뺨을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그들의 일을 꺾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존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쓸모없는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가 부리려고 하는 수단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도 어기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움츠러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1장 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명령한 걸 따라가면 반드시 이 백성을 그 땅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강한 대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될 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수준만 생각하고 현실의 무게에만 집중을 하니까 여유가 사라지고 낙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은혜, 어느 정도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지를 마음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다 내 생활 속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여유를 부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누구를 이겨내려고 할 필요 없고 누구라도 짓눌러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서 지금까지 경쟁해 오던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진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데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추측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도 좁아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좁아졌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럼 실제로는 좁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소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참된 모습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어도 좋겠지만 9절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가실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진실이 뭐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 6장 9절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믿음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소견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단강이 아무리 깊고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아진 마음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요? 읽어보십시다.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올라서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여유자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지 말라 말이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올라타야 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수단도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 어떤 수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현실화되리라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을까요? 왜 확대되었으면 또 구하고 또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mm만 넓혀가도 됩니다. 1mm 아니라 0.1mm만 넓혀가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은혜의 약속, 복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전에는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도 아량으로 베푸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그른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 이루기 위하여 우리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사 부요함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더욱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 섬김을 통하여 흩어 구제함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사 선한 열매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풍성한 경험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 수요 기도회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뒤에 마련되어 있는 교환을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성경을 찾아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수요일 날 참석 못 하시는 분도 가져가셔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프린터에 온 양이 많지는 않은데 부족하면 다시 인쇄할 수 있으니까 그 교환을 가지고 가셔서 성경 찾아 답도 달아보시고 또 함께 기도를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